예수님의 오심이 그냥 명절로서가 아니라 정말 나를 찾아오신 그런 주님으로 느끼고 고백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대강절을 보내고 있고요.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4주간의 절기를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4번의 설교를 함께 나누는데 마태복음 1장과 2장의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 족보, 또 메시아 탄생, 그리고 메시아 방문, 또 메시아 박해라는 4개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오늘은 이제 메시아 방문, 동방박사들의 메시아 방문의 말씀을 주제로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대부분 다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들어서 단에 올려서 함께 나누기도 하고 그러죠. 어린아이들이 성극을 하는 모습은 참 늘 아름답고 귀하고 또 감동적이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이 은박지로다가 관을 만들어서 거룩한 모습으로 가운을 입고 아기 예수께 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모습은 굉장히 경건하고 또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그런 일을 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미국 교회들은 이 성탄절과 부활절이 되면 예수님의 일대기를 이렇게 뮤지컬처럼 해서 올리고 함께 나누는 그것이 그들에게 복음 전도에 굉장히 큰 기회가 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살로스빌에도 몇몇 교회들이 지금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좀처럼 갈 기회를 찾지는 못하지만 그런 좋은 은혜의 기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가장 중요한 성탄의 메시지가 무엇일까라고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우리의 출생과 같은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탄이고 그 성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건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고 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간의 몸을 그냥 이렇게 가면을 쓰듯이 덧입듯이 덧입고 자신을 인간으로 가장하거나 가면을 쓰고 온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시면서 진짜 인간이었다.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이고 이 이해를 바르게 붙들고 세워가기 위해서 교회가 지나온 2000년 동안 얼마나 몸부림치고 또 이 말씀을 붙들려고 몸부림치고 싸웠는지 모릅니다.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어떻게 보면 비논리적인 그런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은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굉장히 혼돈 가운데 빠질 수 있지만 그 안에 엄청난 신비와 또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성탄을 맞이하는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셨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그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오심의 과정 속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건과 또 믿는다고 하긴 하지만 그 하나님의 오심의 사건에 빗나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성탄의 감격이 더 충만하게 가득하게 임하는 그런 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이 동방이라고 하는 곳이 어딜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몇 가지 지명을 이야기하는데 그 대표적인 지명이 이제 바벨론과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워낙 넓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그 바벨론이 586년에 잡혀갔는데 535년에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을 하죠. 그래서 이 민족이 이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받으면서 오랜 시간 거기서 있었는데, 물론 535년부터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렇지만 잡혀갔던 사람이 다 돌아온 것은 아니고, 우리가 알다시피 한번 이 고국을 떠나면 여관에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듯이, 그 당시도 약 70년 정도를 타향에서, 남의 나라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물리적인 지금의 거리보다 훨씬 더 긴 거리에, 먼 거리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쉽게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터를 잡고 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곳에 살면서 늘 하나님 앞에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하나님, 우리 민족은 왜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고 하는데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일부는 물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타향에 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끝없이 질문하고 끝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들을 그들이 그 타향에서 더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했고, 그 중에 뭐 다윗의 시편도 있고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예언의 말씀도 있고, 또 많은 뭐 예레미야와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또 소선지서 등을 보면서 그들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 가운데서 그들이 답을 얻었어요. 그 답이 뭐였냐 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을 다시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신의 사람을 보낸다고 하는 그 당신의 사람은 뭐 여호와의 종이라고도 표현되고, 또 어떤 경우는 목자라는 이름으로도 되고, 어떤 경우는 인자,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했지만,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양한 말씀들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뚜렷한 공통된 점은 뭐였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당신의 종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시 보내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을 그들이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들이 그 일을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그 많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안에 그분이 보내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들은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그들 안에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하는 아주 큰 그들의 사상적 흐름처럼 만들어졌고, 그 일들을 그들이 무려 500년 이상 기다리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사모했던 그런 기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남의 나라에서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는 그 삶의 은혜가 그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주변에 함께 살고 있던 많은 이방인들, 그 나라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이 믿음의 확신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에 영향을 받았고, 그것을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은 저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더라, 이런 이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미루어 짐작하건대 그들 중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여러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아람 나라 장수 나아만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요나의 이 복음을 말씀을 듣고 회개했던 니느웨 백성들, 그들이 뭐 다 주님 앞에 돌아온 것은 아니지만 일시적이라고 여겨지긴 하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회개했던 이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동방 박사가 누구였을까? 그들은 바로 페르시아나 혹은 바벨론에서 왔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이 베들레헴까지, 예루살렘까지 오는 동안에 무려 6개월 혹은 1년 이상의 여행을 거쳐서 그곳까지 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그렇게 말하죠.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들이 이런 질문을
그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우리 능히 짐작할 수 있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에 사람들이 그냥 화들짝 놀랐어요. 근데 두 가지 측면에서 놀랬죠. 하나는 유대인의 왕, 메시아, 그분은 우리가 수백 년 동안 기다렸던 존재인데 로마의 압제를 당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박해받는 그런 삶을 살던 이 유대인들에게서는 정말 큰 소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왕이 나셨대. 우리의 왕이 나셨다는 거야. 이러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소문을 퍼지면서 뭔가 군중이 움직일 것 같은 그런 아주 큰 흐름들이 만들어질 가능성들이 여기서 생겼죠. 또 한 사람 굉장히 두려워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었고 이두메의 피를 이어받은 정확한 유대인의 피를 받지 않은, 그래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었던 별로 환영하고 싶지 않는 이 헤롯이 로마의 황제의 승인을 받아서 팔레스틴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아니 나 아니고 누가 또 왕이 이 땅에 태어났냐 이러면서 긴장하고 있는데 이 헤롯도 유대인들이 믿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헤롯이 두 종류의 사람을 부르는데 하나는 대제사장들, 또 한 부류는 서기관들,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자들을 불러서 이런 질문을 그들에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나겠느냐? 4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질문합니다. 이때 이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곳은 바로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고대 시대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에 의하면 바로 그곳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 저기에 올려 있습니다. 헤롯은 이렇게 메시아의 출생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죠.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관련된 정보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동방 박사들을 불러옵니다. 그들을 불러서 동방 박사들이 언제 메시아를 받는지, 메시아의 별을 받는지, 어떻게 오게 되는지 경위를 설명을 듣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면 자세히 살펴보고 그를 찾거든 내게도 고하여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도록 예배하게 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헤롯의 음모였지만요. 이런 이제 기본적인 이 동방 박사들의 스토리를 우리가 보면서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이었지만 메시아를 찾아 아주 먼 길을 달려오는 그런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과 만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하자 9절에 보면 동방에서 보던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출발할 때 그때 그들을 인도하던 별이 문득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서 그들의 다음 여정을 베들레헴까지,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지금 아기가 머물고 있는 집 위에 그 비추어주고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도착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질문을 할 때 별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별은. 이 말씀을 보면 참 신기한 부분이 있는데 별은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질문하는 그 순간 별은 사라졌다가 더 이상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가 그들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시 그곳으로 가려고 할 때 별이 문득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별이 그동안 사라졌던 건지 아니면 별은 늘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지 못한 것인지 성경은 어떤 부분인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는 순간 별이 문득 다시 나타나서 그들의 길을 인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별은 처음부터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메시아 별을 알아보고 그들은 늘 천문학자일 가능성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천문학자일 가능성이 많아서 하늘의 별을 연구하던 중에 저 별은 메시아의 별이다, 유대인의 왕의 출생을 나타내는 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그분을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동방박사들이 별을 알아본 게 아니라 메시아 별이 동방박사들을 알아보고 그들을 인도했다고 하는 게 더 옳을 것 같다 느껴진다는 겁니다. 물론 동방박사들도 별을 알아봤죠. 그러니까 따라왔겠죠. 근데 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를 찾아보려고 할 때 별은 잠시 사라져 있다가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음성, 다시 그 별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는 그 순간 그들 앞에 문득 나타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러 있었어요.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찾아봤죠. 이때 동방박사들의 생각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 틀림없이 예루살렘에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별의 인도를 받을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을 찾는 것은 이제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의 소문은 이 동방박사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전체가 혼란 가운데 빠져 있었고, 이 일로 인하여서 헤롯은 그 아기를 죽이기 위해서 나중에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게 만드는 참극을 일으키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을 가리키는 별의 인도를 받아서 예루살렘까지 왔지만 더 이상 별의 인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별은 그들의 눈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어쩌면 별은 그들과 계속 함께 했지만 그들은 별을 보려고 하지 않았을런지도 몰라요. 동방박사들은 별은 어느 순간도 이 동방박사들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들을 기다렸고 그들과 함께했고 그들과 보폭을 맞추면서 갔어요. 그들이 방황하고 혼돈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할 때는 그 자리에서 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다시 별의 인도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할 때 별은 문득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동방박사들이 천문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유대인의 왕을 나타내는 메시아 별을 바라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별이 동방박사들의 발걸음을 함께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추적하시면서 우리를 따라오시면서 우리가 머뭇머뭇거릴 때 그 별도 우리와 함께 우리가 머뭇거리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함께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의 시선이 다시 주님에게 멈출 때까지,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나아갈 때까지 하나님은 별을 통해 우리를 기다리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왔어요. 우리가 동방박사들이 별을 알아보고 그 먼 길을 별의 인도를 따라간 것 같지만 동방박사들이 멈춰서서 방황할 때 그 자리에 함께 했던 그게 바로 메시아 별의 특징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지내시다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 너희는 죄인이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수 없고 결국 우리 인간에게는 멸망밖에 다른 길이 없는데 이러이러한 것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우리가 방황하고 있는,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삶의 문제, 죄의 문제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33년간 머무시다가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 위에 당신이 친히 지시고 거기서 죽으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구속의 역사가 바로 오늘 별의 인도를 받고 있는 동방박사들의 모습 속에서 동일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성경 속에 허다히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75세에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말씀하는데 75세 10년이 지난 동안 주지 않으시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습니다. 그거 아니야. 그 아들 아니야. 내가 줘. 그 방황하는 아브라함을 기다리면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받을 준비가 될 때까지 무려 25년의 세월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의 비유 말씀이 나오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의 분깃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에게 유산에 해당하는 분깃을 돌아주고 그가 밖에 나가서 화랑방탕하고 그 모든 일을 다 물질을 쓰고 난 다음에 아무 대안이 없어서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는 문 앞에서 기다리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너 그 돈 잃어버리면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너 거기서 이문을 남겨오지 않으면 내가 너 내 아들 취급 안 할 거야.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냥 다만 그 자리에서 기다리셨어요. 그때 그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이 아버지가 그래도 재산이 있는 분이었을 것 같은데 물론 예수님의 애화 안에 담겨져 있는 스토리이긴 하지만요. 재산을 물려줄 정도면 그래도 돈이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걸 다 쓰고 돌아오려면 얼마나 걸렸겠어요? 근데 아들이 먼 거리에서 올 때 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그 아들을 기다렸고 어떻게 그 아들을 기다리는 모습이겠어요? 매일 지켜본 것 아니겠어요? 오늘은 올까 이 아들이? 아침에는 안 오겠지만 저녁에는 올까? 하룻밤 자면 그 다음날 올까? 이렇게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방황하고 자기 생각대로 야 이제 여기까지 왔어. 자기들의 생각이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자기들의 생각이 이제는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는 그 순간 동방박사들을 인도하던 별은 그 자리에서 묵묵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서는 순간 문득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는 그런 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별은 나타났다 사라지기도 하고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 그건 별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따르지 않은 거죠. 여기서 성도들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기다려 주신 거예요. 성탄의 사건은 바로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보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은 하나님이야라고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자격 없지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죠. 미처 아직 우리의 생각이 다 미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할 때도 끝까지 기다리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별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짝이는, 그래 이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여기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렀다라는 말씀으로 9절이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별은 동방박사들이 목표한 지점까지 아주 정확하게 인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별의 인도만 받고 따라왔다면 동방박사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그 목표 지점까지 가는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별을 통해 그 일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방박사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반드시 왕은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들의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그 선입견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그 선입견은 예루살렘에 큰 소동을 가져왔고 헤롯 왕의 근심과 불안을 야기했고 궁극적으로는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엄청난 참극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놓쳐버리는 것은 아주 순간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어마어마한 먼 거리, 어쩌면 6개월, 어쩌면 1년 이상의 긴 여행길을 인도했던 그 별을 어느 순간 아주 순간적으로 놓쳐버릴 수 있는 그런 순간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놓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한번 너 혼자 해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손길을 놓는 모습을 여기서 봅니다. 딴전을 피우는 거죠. 이런 일은 여러 상황 속에서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고난받을 때 우리는 고난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 두려움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움츠러들게 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기 전에 내가 무엇인가 대책을 만들어 놔야 된다고 하는 조바심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일이 잘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이게 찬스다 생각하면서 이 찬스를 일단 잡아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죠. 저는 그 대표적인 사건을 우리 교회가 공통적으로 함께 경험한 사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교회당 건축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딱 하나만 빼놓고요. 그것은 바로 땅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70만 불 준다는 것을 더 달라고 요청하다가 54만 5천 불로 떨어진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근데 지금 우리 재정부에서 얼마나 애쓰는지 아세요? 근데 그걸 빚을 그게 크진 않은 거라고 생각했고 사실 건축 비용으로 보면은 큰 것은 아니지만 그걸 5년 동안 갖고 나서 이제 리파이낸싱 하는데 그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어려워서 너무나 많이 애쓰고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 결정하는 과정이 제가 늘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거 100만 분 받을 수 있어. 우리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받을 수 있다고.
거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 번쯤 했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질문을 안 한 거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우리는 그것을 찬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찬스는 일단 우리가 내 손에 확보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스텝을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도 어차피 일이 좀 덜어지지 않겠냐, 우리가 잘 결정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협상을 하려고 하거나 하나님을 도와주려고 하는 의도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돕지 않겠냐. 그런데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면 손해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사실 이 베들레헴의 2살 아이에 있는 죽음은 뭐 예레미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만 보면 그건 동방 박사들의 실수였어요.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참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리는 순간 건축을 하면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찬스에 왔을 때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유희와 오락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곤 합니다. 즐거운 일은 우리로 하여금 마치 그 즐거운 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대체할 수 있을 것처럼 느낄 때가 많죠.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마약을 하면 정말 천국에 간 것 같은 느낌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절대 그래도 테스트는 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한 번 맛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고난이나 어떤 일이 잘 된다고 느낄 때 혹은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앞서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셨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이제는 내가 그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이제는 내가 그 일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작은 판단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무너지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감정에 더 충실합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 이럴 경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상황에 더 충실합니다. 이제 판단해 보니까 이건 이렇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주의해야 될 일이고 이런 일은 대부분 다 의도치 않은 상처와 아픔을 가져옵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따라가는 동방 박사들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별의 인도를 받을 만큼 그들의 영성이 그렇게 깊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의 시선이 잠깐 어긋나는 순간 그로 인한 혼란과 혼동, 방황은 누구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잡을까를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내비게이션 가지고 하고 가끔 내비게이션도 문제가 생기는데 그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 한 집에 이르기까지 정확한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길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차 없이 정확하게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의지와 내 판단으로 걸음을 내디디면 절대 실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이럴 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말씀해 주시지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내 판단이 서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한번 깊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는 순간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은 바로 내 생각이 앞서가는 거예요. 너무도 당연한 세상적 논리, 너무도 마땅한 세상적 당위성, 이런 것들이 이 동방화사들의 시선을 잃어버리게 했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태어난 집이 어딘지 수소문하죠.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답답해요. 누가 가르쳐줄 수 있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하고요. 집집이 다니면서 알만한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유대의 지금도 가면 이렇게 모자, 검은 옷 입고 다니는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가면 뭔가 알지 않겠어요? 그 당시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를 찾아가면 충분히 이제는 별의 인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람들의 인도를 따라서 그가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그 시점에서 그 순간부터 이 동방박사는 방황 속에 빠지게 되고 혼란과 혼돈 속에 빠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자기의 마음이 앞서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렵지만 부족하지만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한 사건입니다. 그분은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우리와 동일한 몸을 가진 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쉽지는 않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반드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는 항상 완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항상 분명하다는 겁니다. 애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나에게서는 애매할 수 있지만 그분은 어느 한순간도 우리의 삶을 애매하게 혼돈 가운데 빠뜨려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혼돈 가운데 있다면 그건 내 판단이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뭔가 우리가 문제를 느낀다면 그 문제는 바로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분은 틀림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정말 가장 위대한, 가장 멋진 삶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첫째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헤롯에게 가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난지를 정확하게 맞추는, 성경의 근거에서 맞출 만큼 성경을 잘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일을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흔히 이런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하죠. 중요한 것은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는 것이라고요. 어떻게 그 말은 옳은 말씀이 아닙니다. 어떻게 말씀이 없는데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기본적인 삶의 자리, 신앙인의 자리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왔다고 이야기하고 소문이 그렇게 났다고 하고 헤롯 왕이 그렇게 자기들에게 와서 묻는다면 아니 가서 확인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무관심, 이 그들의 무뎌진 마음은 한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어디서 그렇게 담대한 무관심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생기겠습니까? 이게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알미 깊이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현대 교인들이 예배에 대하여 그렇게 무관심할까요? 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이 신전의식,
호람데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에 있다고 하는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보면서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옆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했던 그런 경건과 그 두려움을 어디서 잃어버렸습니까?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 성경 유대 사회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속에서 바로 그 무관심과 무책임과 무감각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 현대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동방박사들이 꼭 우리와 같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정말 우리와 같다.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그런데 서기관과 제사장들의 모습 속에서는 타락한 현대 교회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형식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진짜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고 말하고 예배 시간 지키는 것조차도 우리에게는 힘에 겹게 느껴지고 무엇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만들었겠습니까?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의 모습이 아니라 유대 사회 속에서 종교인들의 모습은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또 한 사람의 모습은 헤롯 왕의 모습입니다. 헤롯 왕이 이렇게 8절에서 말하잖아요.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나도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 형식적으로 그렇게 할런지도 모르죠. 확인 사살을 위해서 그 앞에 가서 경배할런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자신의 흉계를 신앙이라고 하는 틀로다가 위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악한 계획을 숨기고 그리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배에 대해 무관심했고 정작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배로 포장을 해서 예배자가 되겠다고 자신을 치장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이런 상황이 지금 이 한 본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기발하게 자신의 흉계를 신앙으로 위장했습니다. 그래서 선량한 사람들을 기만하여 자신을 선하고 경건한 목적을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가장하는 거죠. 악인들의 계획은 항상 치밀하고 주도 면밀합니다. 그들을 철저히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의 계략에 너무도 쉽게 빠져갈 수 있어요. 악인들의 계략은 간교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건한 사람들을 이용하고 자신들을 경건으로 포장하기를 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악인들의 이 계략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순수하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교회에 정말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12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저 말씀을 보니까 동방박사들은 끝까지 몰랐어요. 끝까지 헤롯 왕의 음모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동방박사들이 알았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다.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고 있었던 동방박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악한 의도로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사람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자신 안에 무감각함이 있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둔 채 교회 와도 아무런 감동 없이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그냥 용납하고 그냥 용서하고 그것도 오케이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애통해하며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어찌하든 내 마음이 다시 성령의 불로 불릴 듯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잡아내겠어요? 우리가 투시의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생각, 자신의 선입견으로 인하여서 그 음성을 놓칠 수 있었던 그런 상황들을 용납하지 않고 매 순간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선하고 아름답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마치 눈꺼풀처럼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눈이 눈동자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깜빡거리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세밀하게 살피신다는 거죠. 그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성탄의 이 계절을 우리가 맞아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모으고 한순간도 나는 이제 내 평생 주님의 이끄심 앞에서 멀어지지 않겠노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다짐을 가지고 새롭게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